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오예배 요한복음을 쭉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별히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함께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기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사인.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미라클이라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뭐 헬라어는 세메이몬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 기적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바다에 걸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야, 놀라운 능력이셔 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의 같은 사건이지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17번 사용되어지는데,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의미,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찾아봤지만 찾아볼게요. 20장입니다. 20장 30절 31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거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 두 가지. 그러니까 표적이 쓰여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이제 그런 기적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한 내용인데, 거기는 이제 세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 변화 사건, 우리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데 이 가나 표적 사건은 어디에만? 요한복음은 있어요. 그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성전 정화 사건,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이에요. 2장부터 3장까지가. 이 세 가지가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아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몇 번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성전 정화 사건을 어디서 행하신 사건으로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그때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만 나와요, 정화 사건이. 거의 끝부분에.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 그건 두 번 행하신 걸까요? 몰라요.
몰라. 2000년 안 가봤으니까. 한 번만, 두 번 했는지, 두 번 했는데 한 번만 기록했는지, 두 번 해서 두 번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죠. 가봐야 되지만. 근데 요한복음엔 두 번이 있어요. 그만큼, 아마 이 요한 저자가 정화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게 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볼 때 오늘 그냥 가나 이 사건 표적 사건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총서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너무 잘 알고 있죠.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가 참석했던 가나안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우리 알고 있듯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해당해서 기도를 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문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많이 얘기해서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포도주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야훼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워낙에 그 피폐한 땅이다 보니까 물을 거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잖아요, 그죠? 물처럼. 그래서 포도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꼭 해요.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누구만? 하나님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가나 사건이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해요. 그럼 이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가나 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 2장 11절도 마찬가지죠.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게 하려고 가나 사건을 처음에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영광 하는 영광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가나성을 처음에 뒀다고 하는 것. 니고데모 같은 것도 우리 한번 3장을 볼게요.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장 2절.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니고데모와 가나 사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읽잖아요.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표적 때문이에요. 표적 때문에. 여기서도 이 표적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읽었잖아요. 그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의아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지? 이분이 누구신가?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이 표적을 이제 표적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묻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2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를 믿고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하심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2장 3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다른 거는 내어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2장을 보면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할 때 꼭 고백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의미할 것 같고요. 가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그래? 예수님이 좀 예의가 없으신 분이시네. 뭐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번역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자의 원어에서 이 여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귀나이는 어떤 존경하는 그 여인을 높이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자여 해버리니까 처음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귀나이라는 단어고 높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높여서 얘기하는 거지. 다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아직 십자가의 때 나를 알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주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뭐 이런 이야기가 가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적 자체로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분이시니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 아, 그분이시니까 병을 고치신 거야. 아, 이 병 고침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심을 나타내기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기적 하나만 딱 꺼내서 읽으시면 안 되고 항상 기적이 나오시면 앞뒤로 해서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적이 왜 이 이야기들 가운데 안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표적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나라고 하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가나 혼인잔치와는 전혀 연결이 안 된 것처럼 읽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한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표적은 앞뒤의 이야기와 연결돼서 그 표적을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행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 잔치가 처음에 일어나고요. 13절부터 읽어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을 청소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에요. 기도하는 집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3절 니고데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니고데모 이야기도 쭉 끝에 읽어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어지는 이야기들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 기독교인들이 읽으면 이해될 수 있도록 헬라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는 헬라인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 우리 아침에 누가복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그 받는 분 자체가 데오빌로 가카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헬라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그냥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들을. 그래서 우리는 조금 좀 어렵지만 이 당시에 이걸 읽었던 분들은 아, 그리스도에 기록했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요한복음에 대해서 물으실 거 있으시면 물으셔도 됩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